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 사람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현재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목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하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돌보심을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들은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간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초막절의 기본 의미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대한 그러한 기념이죠. 그래서 인도하심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 그 기간이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곡식,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수확이 되었죠. 수확의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타작마당은 곡식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해서 마당에서 막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다 한 그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곡식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얻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수확해서 짜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수확 주신 것을 이제 기념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물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풍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심고 가꾸었지만 환경을 주장하시고 공급하시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감사 고백하는 시간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한 해 동안도 인도하셨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기억과 현재의 감사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현재의 깨달음, 그 감사를 가지고 임하는 시간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결실에 감사하는 시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즐거워할지니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죠. 그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추석 명절에 이것을 기억하면 은혜로운 명절을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저희들도 이제 몇 대 명절에 이제 추석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음을 이제 현재 감사로 이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문제, 무거움 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지금 그 감사가 현재 이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감사할 제목들이 딱히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보호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이 현재 하나님으로 생명이 붙어 있고 하나님으로 인간구실하고 살 수 있는 것, 이것에 막 감사할 때에 앞으로도 뭔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좀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하실 그 소망 가운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결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무언가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은 잠시 세상의 삶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그것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현재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있는지를 우리는 그 어떠한 주님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결실,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죠. 그래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주님께서 풍족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보시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반대로 감사를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면 이제 그 은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면 의미를 모르죠. 의미를 모르면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제대로 사용하지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유보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그래서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용돈을 주지 않죠. 이제 부모도 고민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주게 되죠. 그래서 자녀가 그것들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막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부모도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이제 자녀를 잘 가르쳐서 그 돈의 목적과 쓰임에 있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주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자녀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잘 그것들을 고백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풍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의미를 알게 되죠. 의미를 알면은 의미가 목적을 또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이 안에서 미처 몰랐던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주시고 계시는 그런 참된 어떠한 복에 대한 주님의 결실에 대한 의미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또 감사 속에서 그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을 그 가운데 비로소 바르게 하고 그대로 그 주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 의미 알게 되고 의미를 알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하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어도 더 줘도 되는구나, 더 맡겨주어도 나를 위해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 의미를 하는 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물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들을 계속해서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부어졌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부어주시고 즐거워하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는 즐거움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복 주신다. 그런데 그 복으로 인해서 온전히 더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즐거움은 이제 온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래서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주실 것이니, 그래서 주님이 주실 것이니 그것을 알고 미리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렇게 믿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실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이들이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보살펴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 정신이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념하죠.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이 부활하신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그 날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에서 꺼내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교리를 넘어서 실제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지켜주심을 온전히 계속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분이 구원한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정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주의 인자하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어떤 확신에 거하게 되었냐면 그 다음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감사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더 명확해지고,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그 가운데 함께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이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누가 복 주실 것을 알고 미리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구원자를 아는 자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지킬 것을 확신하는 자가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키신 것을 돌아보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것을 돌아보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의미를 깨닫고 목적에 맞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을 아는 자는 현재에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미리 알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하죠. 그것은 무엇으로 쌓을 수 있냐면 감사로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길이 내 삶에 미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것이 영적인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많은 것으로 자족할 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풍족하심, 이것들을 막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이 영적인 추억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가지고 앞으로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복 주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이 이제 그냥 절기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신약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기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초막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과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원래 제물에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물을 붓게 되어져 있습니까? 물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풍성한 비를 주시고 내년에도 풍성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내년에도 풍성한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막 제단에 이제 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죠. 그때 나오는 그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물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이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초막절에 그것을 기념하는데 이제 그것이 신약으로 이어져서는 생명 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15절 16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절정이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로 살 수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지금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예수님이시죠. 생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허무에 매여 있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예비되어진 그러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모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목마른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와 관리를 만납니다. 이 관리는 이제 고위직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고위직이고 이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사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빌립을 만나는데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갔다라고 하지만 이 관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흑인이고 내시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만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할 수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갈급했다라는 것이죠. 뭐 근처라도 가면 해결책이 있을까? 이 영적으로 너무 공허한데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근처라도 가면 있을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많고 뭐 해도 여전히 그곳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갈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만족과 부요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앞으로의 새로 시작하는 농사일 가운데 풍성한 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급함은 비예요. 비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이제 본인들의 생계였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비를 구하는 것이죠. 물을 부르면서 물의 상징성을 부여해서 물을 부면서 내년에 이 물에 수만 배의 이 갑절의 은혜를 비로 하늘에서 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어떠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갈급함이죠. 그래서 내년에 비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신약으로 끌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초막절을 빗대어서 그 목마름, 그러니까 갈급함, 그러니까 하늘의 비, 그래서 이 농작물이 그들에게 생명인데 그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비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나이다.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 주셔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뿐인 해갈이고 유한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아도 무한한 해갈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초막절에 빗대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와 두려움, 허무와 공허, 목마른 심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서 생수의 강은 이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면 성령은 그 생명을 이제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전달하고 흘러가게 하는 이제 통로, 그런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을 흘려 보내는 이제 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그 예수님 생명을 이제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잘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강의 역할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수의 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성령을 통해 전해지고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자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솟아난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흘러가는 성격을 가졌고 이제 여러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웃과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그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을 흘려보내셔야 하는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 있냐면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생수 되시는 이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모실 수 있고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생수,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웃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배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배는 이제 탐욕과 정욕을 상징합니다. 이제 탐욕과 정욕이 이제 배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뭐 교만하고 탐욕에 막 쩔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배에 기름이 가득 찼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배는 이제 탐욕과 정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 이제 강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탐욕과 정욕이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통제 속에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막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것들을 절제시키시고 오히려 우리의 가운데서 생명 그 되시는 예수님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그 배에서 성령이 우리를 절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온전히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힘이죠. 그래서 요즘 코어 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의 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지금도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코어 힘을 길러주는 뭐 플랭크 뭐 이런 운동도 있고, 그래서 막 초재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서로 경쟁도 하고 막 기록도 세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배는 이제 힘을 상징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곳에 온전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게 하시고 또 힘을 더하셔서 바른 곳에 성령이 능력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생명의 생수는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죠. 이 강입니다. 그래서 물 한 컵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강이다. 그래서 그만큼 흘러가는 양과 범위가 크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 이웃도 살아나고 목마른 자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이 모이고 풍성한 음식을 이제 나누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초막절과 같이 기억과 감사가 이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는 잘 모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충만해서 배의 어떠한 정욕과 탐욕
뭐 이런 것들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힘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가운데 그 강 되시는 성령을 통해 생명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복음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먼저 초막절을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믿고 나아가는 그 미래의 즐거움을 미리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뿐만 아니라 생수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그분만을 모시고 또 성령만을 구해서 그 생수의 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또 그런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